우리 지지난 수요 예배에 그 가나에서 제가 성은 잘 모르겠고 사무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고, 또 지난주에는 하순회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셨는지 생각하세요? 너무 더워서 우리의 기억의 상당 부분도 땀과 함께 증발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몇 가지 좀 이렇게 인상 깊은 내용이 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사무엘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그 감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풀려난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기도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차원이 있고 국가를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의 차원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 두 가지는 교통수단에 비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상의 교통수단은 아무리 속도를 내도 한계가 있다.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이다.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는 이런 한계가 있다. 그런데 국가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 교회의 핍박으로 그 공권력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기도, 이런 또 영적인 판세를 뒤집는 기도는 이런 다른 차원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도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도의 수단을 우리가 지상의 교통수단에서 비행기로 갈아타는 것처럼 아예 기도의 수단을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단을 바꿔서 우리의 기도도 하늘로 비상을 해야지만 감옥의 문이 열리고 교회를 핍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고 멍에를 부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하루스님께서 전하신 메시지의 요새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내 잠시의 의식 속에 기도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말고 스스로 좀 기도하기 전에 해결책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좀 기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착각, 또 혹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나도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아니 얘는 지금 교육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냐 이러실까요? 하나님은 좀 편히 쉬려고 우리에게 야 나는 좀 쉴 테니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지난주에 하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먼저 우리의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만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그런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고백이 담긴 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목사님과 하교수님 이 두 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아무튼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국가를 구하는 기도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하는 것이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든 그것을 구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참 심플하죠. 근데 구하라 라는 것은 명령어죠. 근데 이 명령어에는 다양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원생 있죠. 대학원생이 막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저녁에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아침에 미팅에서 이러이러한 미팅을 했는데 너 아침에 미팅한 대로 이렇게 실험을 계속해라. 나는 퇴근할 테니까 너 실험하다가 혹시 막히는 것이 있거나 우리가 미팅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비록 내가 퇴근을 했을지라도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 라고 가셨어요. 그럼 이 연락해 라는 것이 분명히 명령어잖아요. 근데 이 명령은 사실 명령이라기보다는 허락이겠죠. 연락해도 된다.
너 나 교수지만 어려워하지 말고 막히면 바로바로 연락해. 비록 내가 퇴근했을지라도 너 연락해도 돼. 내가 얼마든지 받아줄 의사가 있어. 너와 같이 고민할 수 있어. 라는 일종의 허락이겠죠. 형태는 명령이지만 이 교수님의 연락해라는 명령, 그 안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 의지가 있고 나는 너를 도울 능력이 있고 너와 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관계라는 그러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어도 역시 이런 뉘앙스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예수님의 구하라는 명령어를 막 펼쳐보면 그 안에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또 우리의 어떤 문제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이런 의지와 능력을 언제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가 그 안에 장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기도를 들어주셨냐 안 들어주셨냐 하는 결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안 듣고 계신가,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은 종종 들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의문을 품어본 적은 좀처럼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과 또 교수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오늘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열왕기하가 아주 길어서 제가 몇몇 구절만 좀 발췌를 해놓았어요. 이 열왕기하 4장에는 네 가지 세계를 책임지지 못해서 죽었는데 결국 빚만 남아서 그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딱한 사정을 알으니까 엘리사가 너에게 무엇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나에게 기름 한 병만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지금부터 가서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그릇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너 그 한 병 남은 기름병을 가지고 그 그릇에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 여인과 아들들이 그대로 따라했더니 그 그릇이 다 차서 엘리야가 너희 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비도 써라.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하러 다닐 때마다 수넴 지방이라는 지방을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방의 한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항상 엘리사가 지나가면 들어오라고 해서 음식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많이 융성하게 대접을 해주다가 결국은 남편하고 의논해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서 좀 쉬거나 기거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마련해주고 그 안에 가구까지 마련해줬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지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우니까 자기도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저 여인에게 너 나한테 뭐 요청할 게 없냐, 필요한 게 없냐 그랬더니 여인이 없다고 했어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사실은 저 여인의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아직까지 자식이 없다고 이렇게 엘리사에게 귀뜸을 해주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너가 내년이면 다음 해에 진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잘 크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라고 그러더니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가 있는 곳까지 가서 엘리사를 데리고 와서 엘리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엎드렸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난 두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흉년이 들어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앞이 막막하니까 그 사원한테 야 국이라도 끓여라, 물 많이 넣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국에 건더기가 너무 없었나 봐요. 흉년이라서.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제자가 들에 나가서 들호박을 따서 그 국에다 넣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독이 있었나 봐요. 야생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먹고 알아서 그 독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배도 아프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저 국에 독이 있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가루를 넣었을 때 그 독이 해독됐다는 그런 뭐 소소한 기적의 이야기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 먼 데서 온 사람이 보리떡 20개 하고 채소를 캐와 가져와서 이거라도
제자들한테 나눠줘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이 조그만 보리떡 20개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다 나눠주어도 남는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잠만 나고 나눠줘. 그래서 나눠줬더니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런 식량 증식의 이 크리스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잠깐 우리 사무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사도행전 12장 이야기를 요약해서 들려드릴 텐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제가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 이야기와 이 사무엘서 12장의 이야기의 어떤 대조점,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그 사도행전 12장은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야고보를 잡아서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로당이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 영적인 수장이었던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베드로는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직후라서 분명히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를 알았을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 이 자기를 이렇게 꺼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난 죽어도 좋다는 그런 깡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깊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되면 잠을 자더라도 조그만 소리가 나도 금방 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천사가 깨우러 갔는데 하도 안 일어나서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고 있나요? 예,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데리고 간 그런 이야기가 이제 12장에 나옵니다. 다시 앞에 11개와 4장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럼 이 앞에 있는 11개와 4개의 이야기와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의 차이점을 좀 생각나신 게 있으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이 11개와 4장에 있는 이 4가지 기적에는 다 엘리사가 그 이야기, 그 기적의 중심에 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고, 뭐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 그러고, 엘리사가 가루를 뭐 주고, 뭐 엘리사가 응답을 받고, 엘리사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엘리사가 고쳐주고, 다 이 기적의 중심에 엘리사, 사건의 중심에 엘리사가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11개와 4장, 이 4개의 기적의 이야기는 다 엘리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잖아요. 근데 다 엘리사가 개입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근데 12장은 베드로 당사자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영적인, 우리가 무게를 재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엘리사의 그 영적 지도자의 무게나 그 당시 베드로의 그 영적 지도자로서의 무게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은 막 남의 일에도 막 다 나서서 막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은 자기 일인데도 지금 막 자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막 옆구리를 차서 깨워야 될 정도로 자고 있고, 성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죠. 그럼 우리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선지자의 아내, 또 수냄 여인, 또 이런 그 엘리사의 제자들은 다 믿음이 어느 정도 좋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문제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성도들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문제였고, 베드로는 자기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이 11개, 4개의 이야기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막 아들이 죽고 막 독을 먹을 게 없고 이런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더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2장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이 기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베드로가 기도 응답으로 풀려나서 이제 대문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있던 이제 한 하인 여자애가
베드로 보고 막 너무 놀라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 기도하던 사람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하니까 미친 거 아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믿음이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비하면 그 엘리사에게 방을 마련해줬던 수냄 여자,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여인, 또 자신을 그 엘리사의 제자로 드린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그들은 왜 기도하지 않았지? 그런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가 굉장히 당연한 건데요. 구약 시대는 사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못했던 거지. 만약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다면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구약 시대는 기도가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된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을 떠올려 보세요. 기도하는 장면들, 누가 기도했나? 생각나는 게 있으실 텐데 대표적으로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일부 신실했던 왕들이 기도한 게 좀 생각나시죠? 이들의 공통점은 뭐죠? 구약시대의 왕, 선지자, 제사장의 공통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있고, 이 외에도 또 이렇게 몇몇 기도한 사람들이 있죠. 저는 야곱과 한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길에서 돌베개를 들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의 보좌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하면서 자기가 자고 있던 그 돌베개를 세워서 갖고 있던 기름을 붓고 거기서 서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땅이 원래는 루스였는데 그 땅의 이름이 베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렇게 자기가 자식이 없는 것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보면 한나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한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채널, 소통의 채널이 열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하늘이 열린 자, 하나님과 소통이 열린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고 소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11개 하에 나오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했겠죠.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기도가 그들에게는 어쩌면 허락되지 않은 그런 영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대신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머리에 열린 하늘이 있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새 이스라엘인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쉬지 않고 구할 수 있고 들어주실 때까지 반복해서 구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약시대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열린 하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개방되었던 하늘이 땅끝까지 쫙 찢어져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제 카톡처럼 누구나 가입만 하면 하나님과 소통 채널이 열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하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언제부터 열리게 된 걸까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이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셨죠. 세례 요한이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난 세례를 못 준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달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이 찢어지면서 그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신약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진정한 새 시대는 죽음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세를 짓고 하늘이 갈라진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언뜻 처음 딱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되는 구절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하고 좀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도 써 있는데 원래는 선지자들이 맞겠죠? 선지서가 여러 번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들이라고 나오게 돼요. 사실은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구약이 이런 책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통상은 신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2차적으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소통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백성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와 사정을 보았는데요. 책 이름이 열왕기, 왕들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 외에도 다윗에게 가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던 그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를 비롯해서 아기야, 스마야, 마가야, 여선지자 홀다까지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같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였고 이 신의 통치를 율법과 선지자라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선지자로 통치하고 소통하는 시대는 막아내렸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각 사람에게 기름을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직접 말씀하심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새 시대를 연 것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하늘이 갈라졌다 할 때 이 갈라짐에 해당하는 단어에 스키조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찢어지다, 쪼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스키조가 마가복음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찢어지다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할 때 이 스키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 지성소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세례 때 하늘이 찢어지면서 천국이 땅에 침투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이 좀 이제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6장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늘이 찢어져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된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침입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을 찢고 우리 마음을 찢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도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겨짐으로 하늘이 완전히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뿐 아니라 요엘서의 약속대로 구약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만 부어졌던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요엘서 2장 28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그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 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찢어진 후에 성령이 만민에게, 구약시대에는 일부 사람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찢어놓으신 그 하늘로,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이 약속은 계속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서울대학교의 오후 예배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오후 예배에 세 가족반 교제가 있어요. 모두 사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과는 하나님, 2과는 예수님, 3과는 교회, 4과는 신앙생활이에요. 한 3년 전에 그 교재를 만든 지가 한 10몇 년이 돼서 한 3년 전에 이제 그 세가족반 학생들이 전사님 우리 이거 좀 시대에 맞게 리뉴얼을 하자고 제안을 줘서 좋다. 그럼 표지도 좀 시대에 맞게 바꾸고 내용도 좀 더 이렇게 다듬어서 바꿔보자 그래서 바꿨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전사님 우리 각 과외 끝에 그 과외에 해당하는 Q&A를 좀 넣어보면 어때요? 하는 그런 아주 신박하고 산뜻한 제안을 해서 좋다. 근데 뭘 할 건지 그럼 너희가 각자 한 번씩 맡아서 그 Q&A 그 질문과 답을 써와라 그랬더니 자기들은 답은 못 써오고 질문만 써올 테니까 저보고 답을 쓰라는 거예요. 아무튼 좋아. 그러면 너희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써와라 그랬는데 한 학생이 그 이과 예수님이라는 파트에서 질문을 가져온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지 그거를 이제 질문으로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 중에 일부도 그때 제가 찾았던 답 중에 있고 실제 저희 교회 세가족반 교재에도 이런 내용이 약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이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하늘을 찢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묻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내용이라고 이제 우리 세가족반 교재에 간단하게 써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다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께서도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담화의 내용이 요한복음 16장에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오늘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지금까지는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직 휘장이 열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고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구해도 된다. 왜?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받고 있던 성전의 휘장을 찢을 것이니까. 그 내용이겠죠. 이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져서 휘장도 찢어져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구하라가 더 이상 명령이 아닌 거죠. 우리는 구해도 되도록
자신의 생명을 드린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 우리는 구하라는 명령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요구가 아니라 기쁨의 초대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그런 신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잭과 콩나물이라는,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잭과 콩나물이라고 이렇게 했었더니 챗GPT에서 잭과 콩나물이 아니라 잭과 콩나물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 생각나세요? 잭이 소하고 바꾼 그 콩알을 심었더니 막 그 콩나무가 막 자라나가지고 하늘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그 잭이 그 콩나무 타고 하늘에 가서 그 거인들만 사는 그 하늘에서 보물을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거부가 되는 거, 그런 얘기죠. 우리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사서 주신 기도의 사닥다리가 잭의 앞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콩나무처럼 우리 앞마당에도 기도의 사닥다리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천국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땅 곳곳에 심을 때 밭을 갈다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는 그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가 실제가 되는 서울대 캠퍼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캠퍼스를 꿈꾸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자의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구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사닥다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 부지런히 올라가서 정말로 천국의 보화를 캐내어 이 천국이 없는 이 땅에 천국을 침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